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중요한 고백이 있죠. 여러 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 너무 중요해서 매 주일 미사 때마다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시 오심이 이제 세상 종말이고 믿는 이들에게는 세상 구원의 완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보면 요한 1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봉독되는 복음입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제가 하는 강론은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느끼라고 강론을 합니다. 안정을 찾으라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적들이 뭘까요? 인간은 이 이성이 발달했어요. 이성 안에 진선미,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성적 동물인데 이성 때문에 우리는 물질 문명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문명을 이루는데 하느님이 없는 문명을 건설하는 것. 인간의 물질 문명, 과학 발달은 좋죠. 그런데 여기에 하느님이 없는 하느님의 개입을 막아버리는 문명, 제도, 하느님을 막아버리는 제도, 문명, 이것이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오늘 복음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빛을 증언하신 세례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신 분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었죠. 그러면 재림할 때 또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래도 우리가 또 알아먹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자 요한이 분위기를 띄웠고 이렇게 준비하도록 이끌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재림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한 준비하는 어떤 예언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언자 누구냐? 저는 그냥 누구라고 아니라 성모님이 항상 준비시켜 주지 않은가? 저는 성모님이 바로 지금의 그 역할,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이 시대는 성모님이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12월 31일 마지막 날 블루북에 보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604항이에요. 604항의 큰 틀이 604번 큰 틀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계시되었다. 사실 모든 것은 너희에게 계시되었다. 1항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와 일치하여 저물어가는 이해의 마지막 시간을 침묵 중에 기도하며 지내어라. 허다 내 자녀들처럼 유흥과 오락으로 허비해선 안 된다. 2항 금년은 내 계획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한 해였다. 너희는 이제 나의 때로 접어들었고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고 그 봉헌을 실천하며 살기를 위해 걸어야 할 하나의 빛나는 길을 제시해 왔다. 성모님이 끊임없이 제시해 왔어요.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현 중에 아주 특별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게 바로 루르드 성모님 발현, 파티마, 다 교황청 인가죠. 그다음에 라살라트, 특별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교의 인가, 아끼다 메시지도 상당히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 연관돼 있다고 그렇게 했죠. 너무너무 중요한. 그다음에 이제 메주거리에는 언제 진행 중이니까 교회의 판단은 유보했고. 하지만 요한 바르세 교황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당신의 친한 사제들에게 아니 사람들이 회개하면 놔두라고.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저는 교회 인가된 것만 일단 언급하자면 그중에 파티마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파티마의 그 신앙교회에서 공개한 제3의 비밀은 굉장한 묵시적인 내용, 시대 징표에 관한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미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계시되었다. 사항 다시 강조하십니다. 사항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계시되었다. 파티마 예언으로 너희에게 계시했던 나의 계획이 이후 여러 해를 걸쳐 마리아 사제 운동을 통해 수행되어 왔으니 그 점진적인 준비 과정 속에서 내 계획의 전모가 너희에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5항 곧 끝나려 하는 너희의 이 세기는 나의 원수에게 허락된 강력한 권세 표징 아래 놓여 있다. 그리하여 인류는 이론적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오리로 길을 잃은 채, 이게 이제 붉은 용, 요한묵시록에 표현되는 용이죠.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이 다른 이름으로 용, 붉은 용.
우리 삶 안에 하느님이 없는 문명, 하느님이 없는 제도, 하느님을 빼버리는 것, 내 가정 안에 하느님이 들어올 자리를 없게 만들어버린 것, 실천적 무신론의 삶에 빠진 거죠. 용의 붉은 용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하느님, 내 가정 안에 하느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면 하느님을 배제한 문명이 바로 붉은 용의 시대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일독서에 말한 그리스도의 적. 그래서 이제 이 세기는 나의 원수에게 허락된 악마죠. 붉은 영, 실천적 무신론 다 포함됩니다. 원수에게 허락된 강력한 권세 표징 아래 놓여 있다. 그리하여 인류는 이론적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오리로 길을 잃은 채 아주 중요한 정리가 나옵니다. 하느님을 모실 자리에 쾌락, 이게 이제 우상숭배죠.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느님이 없어요. 거기에 하느님을 모실 자리에 쾌락, 돈, 오락.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락에도 진짜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중독, 오락 중독이 진짜 많죠. 게임 중독이. 이것도 역시 하느님을 거부하는 형태죠. 중독이. 그래서 오리로 길을 잃은 채 하느님을 모실 자리에 쾌락, 돈, 오락, 권력, 막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권력욕에 대한 로비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신앙인들은 말 안 해도 알겠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로비하는 거. 저는 본당 신부할 때 사목회장 뽑을 때 본인이 하고 싶어하면 안 뽑고 싶더라고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 뽑으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겸손한 사람을 뽑으면 하느님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회장이 되고 싶어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부탁하고 다니면 안 뽑는 게 본당의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권력, 권세, 그 다음에 교만, 불순결 같은 우상들을 세우고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막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는 막 엄청난 돈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숭배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막 새로운 게임 나타나면 잠도 못 자고 빨리 살라고 하고 뭐 이런, 거의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드라마에 빠지면 아이돌이 말 그대로 이돌룸, 라틴 말 이돌룸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더 좋다, 하느님보다. 이게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입니다. 하느님을 배제한 문명, 아이돌 문명. 6항, 실제로 사탄은 음행의 잔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기가 막힙니다. 성공했답니다. 성모님께서는 뭐든 알고 계시잖아요. 6항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실제로 악마는 음행의 잔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그러니까 음란의 포도주가 흘러넘친다는 요한 묵시록 말도 있잖아요. 뭐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다 여기에 건죽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성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랑 대신 증오를, 일치 대신 분열을, 정의 대신 갖가지 불의를, 평화 대신 끊임없는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세기는 사실 무고한 희생자를 수없이 낸 잔혹한 피투성이의 전쟁으로 온통 점철된 세기였다. 무고한 희생자를 수없이, 이 세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베트남, 또 저희 6.25, 각국 발칸 반도, 내전, IS, 진짜 끊임없는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서 희생되는 낙태, 정말로 인신매매, 납치도 정말 많아졌고, 낙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냥 산업화 돼버렸죠. 전쟁도
어떤 걸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래서 무고한 희생자를 수없이 낸 잔혹한 피투성이의 전쟁으로 온통 점철된 세기였다.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저는 심각하게 영적으로 이미 정말 심각하게 너무 엄청나면 사실 믿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모론이로 치부할 수도 있고 너무 엄청나니까 우리 이성으로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성모님은 실제로 사탄은 음행의 전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랑 그러므로 지존하신 성삼위께서는 너희의 세기를 나의 강력하고 특별한 모성적 현존의 표징 아래 두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나는 파티마에서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걸어야 할 길, 회개와 기도와 속죄의 길을 알려주었고 너희에게 내 티없는 성심을 안전한 피난처로 주었던 것이다. 티없는 성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의 봉헌 행위는 제가 이미 CNBS에서 강조했던 그것 그대로입니다. 스카플라는 티없는 성심에 대한 적극적인 봉헌 행위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봉헌의 표징입니다. 외적인 표시입니다. 스카플라가. 그리고 스카플라 봉헌할 때 기도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문인지 몰라요. 그리고 파티마 성모님 봉헌문도 있죠. 오 인자하시고 티없이 절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늘 기쁘게 생각하며 그 기도문도 역시 바로 이 티없으신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문입니다. 스카폴라를 매일 아침에 착용하면서 그 봉헌문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매 순간 봉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수로서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 성수를 도움을 받고 또한 기적의 패를 착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보너스죠. 우리에게 준 기적의 패도 역시 뒤없으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표예요. 표.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파리에서 기적의 패 성당 거기서 이미 카타리나 라블의 성녀에게 수녀님에게 이미 발현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했죠. 그 다음에 승리의 성모님 이야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 천주교의 성모회가 조직된 게 수리치골에서 시작됐거든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주교님 되셨고 앵베르 주교님 아니고 다빌리 주교님. 이분이 신학생 때 슐피주 소신학교 때 그때 바로 파리에 있는 승리의 성모 성당에 어떤 그 일들이 있었어요. 본당 신부님에 의해서 큰 기적이 있었고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께 봉헌하여라 해서 그 봉헌한 이후에 그 생동감 있는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신부님의 주도했고 이제 그 다빌리 주교님이 신학생 때 승리의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했어요. 그리고 파리에서 1시간 한 20-30분 거리에 로라 본당에 보좌 신부로 갔을 때 역시 신자들을 데리고 순례를 했어요. 승리의 성모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음 해에 한국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스리치콜에서 승리의 성모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파리로 보냅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성모의 조직의 최초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특별한 나라입니다. 다빌리 주교님께서 이렇게 사제로 이제 오셔가지고 스리치콜에서 한국을 승리의 성모님께 봉헌하고 그 뒤에 이제 또 그 영향으로 이제 명동 뒤에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이 주보성이 되고 이런 하나의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런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기적의 패를 착용하는 것은 이 승리의 성모님과 또 연관이 있고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행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상 안에서 그런 봉헌 행위를 꾸준히 해 나간다면 물론 우리는 되게 약합니다.
하루에 마음이 몇 번씩 바뀝니다. 작심삼일인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유혹을 받고 쉽게 죄를 짓지만 이미 봉헌한 사람들에 대해 성모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헌 행위는 그 태안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랑 탯줄에 연결되어 있듯이 바로 이 봉헌 행위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탯줄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묵주기 도구. 봉헌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마련해주는,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게 묵주기 도이고, 성모님과 나의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탯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약하고 무너지고 하는 것 너무 실망하지 말고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이고 내 의지는 그것을 향해 간다. 비록 내가 약점도 많고 죄도 많고 자주 넘어지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왜? 은총이 가득하신 분, 은총의 은총을 누리시는 분을 내 어머니로 모셨고 그분께 나를 봉헌했기 때문에 은총 가득하신 분은 나에게 은총을 전해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설 줄 아는 것, 이 사람이 성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년 연말 많이 넘어졌고 실망했고 속상하지 하지 마십시오. 마무리를 성모님과 이 미사로 또 우리 스카플라 착용하고 묵주기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30살 봉헌기도 첫날이거든요. 내가 비록 많이 넘어졌지만 마지막은, 올해의 마지막은 성모님과 다시 하잖아요. 성모님과 함께 나를 봉헌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약점은, 내 실수는 나를 더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전야미사 때 노래하잖아요. 오 복된 죄악이여. 어떻게 죄가 복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다음 말 때문에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그 죄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 때문에 미칩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자포자기를 해야 되는데 더 겸손해지네, 더 매달리네, 하느님은 은총은 더 커지네. 마귀들은 미쳐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웬만큼 욕해가지고 죄를 짓게 했으면 자포자기 해야 되거든요.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포기를 안 하네. 더 고개를 조아리고 더 무릎 꿇고 더 하느님께 애원을 하네. 그리고 더 큰 은총을 누리고 있네. 그러니 마귀들이 더 괴롭죠. 더 미치겠고.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넘어집니다. 인간은 약한데, 실수합니다. 약한데 거기에 놀라지 말고, 내 약점에 놀라지 말고 하느님의 은총에 놀랍시다. 하느님의 은총에. 하느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성모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총 가득하신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은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랑 그러므로 지존하신 성삼위께서는 너희의 세기를 나의 강력한 하고 특별한 모성적 현존의 표징 아래 두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신 거예요. 바랑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계시되었다. 나의 계획은 또한 그 고통스러운 시련 과정 속에서 너희에게 분명히 드러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인류는 사탄과 그 막강한 권세의 소나기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는 사탄이 프리메이슨과 결탁하여 휘두른 권세이다. 내 교회는 내부에 침투한 사탄의 연기로 어두워졌고 오류를 가르치며 퍼뜨림으로써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참신앙을 잃게 했으며 거룩한 하느님의 법을 드러나게 어기는가 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흔히 정당함으로써 은총과 하느님의 현존의 빛을 잃게 되었고 교도권 및 특히 교황에게 맞서는 극심한 반대로 말미암아 일치의 깊은 손상을 입었으니 그 고통스러운 분열의 상처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은 분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핵심은 뭐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죄인데 동성애가 인권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인간의 권리로 둔갑시켰다는 게 성공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의 그 위대한 교서 중에 하나가 화해와 참회인데, 그분 교황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느님에 대한 감각의 상실이다. 하느님에 대한 감각의 상실은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이다. 죄를 지어놓고 죄라고 느끼지 못해요.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느님 중심이면 양심 성찰이 하거든요. 근데 내 중심이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양심 성찰이 안 돼요. 또 죄를 계속 반복했다 보면 하느님은 만만하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죄 이야기하면 왜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냐고.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아야 해요. 달짝지근한 소리만 듣고 싶어 해요. 예수님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지만 다들 설탕만 추구해요. 색깔과 크기가 비슷하다고 소금이 설탕이 될 수가 없죠. 소금은 소금이고 설탕은 설탕입니다. 근데 다들 달짝지근한 거 원해요. 달짝지근한 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은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고, 낙태도 어쩔 수 없잖아. 괜찮아. 인공피임도 어쩔 수 없잖아. 괜찮아. 다 괜찮아. 설탕. 그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베네딕트 16세 교황님께서 시민결합법 교서를 통해서 분명히 단죄를 했습니다. 시민결합법이 뭐냐, 유럽에 있는, 한국은 아직 도입이 안 됐어요. 도입되려다가 그래도 간신히 막아졌죠.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호소로 그냥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허락하는 거, 그게 시민결합법. 그냥 동성 남자가 남자, 여자끼리 그냥 결혼하게 해주는 거,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 그거를 정식으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자에서 교서로 선포를 했어요. 끝났습니다. 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끝났다고요. 그래, 이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죄 중에 하나로 이미 구약 성서에도, 신약 성서 나왔잖아요. 근데 왜 이걸 인권으로 둔갑시키냐고요. 대체 누가?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흥분할 것도 아니고, 예, 이미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음행의 잔으로, 실제로 사탄은 음행의 잔으로 욕한 세상 모든 민족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예.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도 말고,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자. 보석, 단식, 기도, 나에게 주어진 길. 그래서 그냥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 되게 약해져요. 불안도 하고, 이게 맞나 의심도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양심에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내 양심은 하느님의 소리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30살 병원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채나콜로를 꾸준히 하게 되고, 묵주기도 꾸준히 하면요, 이거 압니다. 이미 계시에 대한, 그래서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저는 확신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 제가 강론 때 가끔 노래 불러드렸는데, 마지막 올해 2021년도 강론에 이 노래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다 안 하고 짧게. 이걸로 끝낼랍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예. 이거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대요. 예. 너무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은총 가득하신 분, 성모님은 우리를 잘 준비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미사하며 대형방송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오늘 2021년도 마지막 날을 함께 대형방송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1월 1일도 역시 대형방송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에 감격해 하고, 내 약점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총이 쏟아지는 것에도 더 큰 감동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은 여러분 과거보다, 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크게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강론을 통해서 혹시 제가 또 인간적인 약점으로 하느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뜻이나 인간적인 감정, 격정으로 하느님께 좀 우를 범했다거나 성모님께 좀 했다면 제가 먼저 하느님께 또 성모님 용서를 청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내 인간적인 하느님의 어떤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이 약점에 못 이겨서 했던 그 강론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 것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제 의도가 아니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2021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2021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성모님과 함께 같이 티없으신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원에서 34일 봉헌원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잖아요. 오늘 저녁에 있을 8시 반에 있을 성모님께 대한 봉헌 행렬 33일간의 여정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1년 간혹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어떤 억울함이나 정말 고통, 속상함 그런 게 있다면 하느님 자비에 저는 당신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든 죽든 저는 당신 것입니다 라는 온전한 의탁으로 봉헌한다면 2021년이 은총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은총을 만들어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임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